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교도갑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동료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우이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갖고 있는 뼈를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소리든지 어떤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이 섬기는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하는 것은 멸절될 수 있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의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전한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어그러짐을 고치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구원자는 하나님만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남자의 씨로 오셔서는 안 돼요. 남자의 씨라는 것은 죄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육체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예수님의 인간의 영과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만 계셔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왜? 죄인 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어서는 안 되고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만 혈과 육의 범죄한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신 분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진 인간이라면 죽어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처음도 끝도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됐느냐? 우리 인생이 범죄한 모든 죄악과 질병과 갓난신고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루었고 죽어서 참 구원인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 받은 자는 없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는
천국에 도달할 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야곱에는 꼭 글씨부터 먼저 주세요. 글씨 어디 있지? 네, 보세요. 야곱이 원래 팔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또 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밑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부인이 넷이죠. 첫째 레아 큰 부인입니다. 거기에 6이 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바다람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라켈,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첩이되어서 단과 나타를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첩이었던 실바가 첩이되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렇게 12아들이에요. 그럼 12아들과 12지파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12아들 중에서 누가 빠지냐면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인 레위, 셋째 아들 레위와 그 다음에 라헬의 큰아들 요셉이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느냐? 레위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제사장, 즉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걸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별도로 빼놓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둘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달라는 거예요. 양자로 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는 아들 둘밖에 없어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둘은 내게 주고 나머지는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셋이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여기 있는데 손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영적인 장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가 찾아가 장자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가 그 후손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야.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의 아버지가 또 야곱이야. 마태복음 1장 보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영적인 장자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되냐면 요셉이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에 있을 몇천 년 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빠져버렸어요.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레위가 빠졌다. 빠지고서 12명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야곱 아들 중에서 요셉과 레위가 빠졌는데 하나님은 레위에 빠진 그 사실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거든요. 민수기 8장 1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들 첫 새끼, 첫 태어난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집집마다 첫 것을, 첫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번거로워서 못해. 그럼 맨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목사 부르심 받으면요 부모님들이 울고 불고 그랬어요. 아이고 고생길 난다. 꼭 목사 돼야만 하나님 일하냐 이렇게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랬더란 옛날에는 목회를 하면은 배 옳고 그 가난해서 일을 말할 수 있는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옛날에. 그럼 집집마다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내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로.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구분이 됩니다. 보면 보세요. 요새 새벽에 지금 여호수아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지파별로 나누거든요. 지도를 보시면은 잘 나왔네요. 이게 지금 사야바다고요. 이게 갈릴리호수입니다. 이게 단이고 이게 요단강이 여기 헬몬산에서 또 물이 쭉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여기가 단이라는 한 지역이 있어요. 레셈이라는 이 지역에서 물이 헬몬산의 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 생수처럼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건 단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from 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았을 때에 두 지파 반에게는 이미 그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벤 요단강 주변으로 로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머지 땅은 어떻게 했냐면은 건너가서 맨 첫 번에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땅을 받아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습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큰아들이죠. 요셉의 큰아들인데 므낫세는 자기가 장자권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번 대도 안 해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땅덩어리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보세요. 여기 지금 봅시다. 이사갈 스불론 이 땅하고 이거 비교해 완전 몇 배나 되겠어요. 엄청 넓은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요 베냐민에 보면은 몇십 배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고 불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면 외유에 강한 사람. 겉은 부드러워.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사람한테도 부드럽고 겸손해. 그러나 그 내면은 엄청 강해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특히 히브리어에서 온유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제된 훈련된 그런 부드러움. 나중에 무서운 싸움견이 있는데 주인 앞에서는 아주 그냥 아양을 떨고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 말 잘 듣는 그런 개처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파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이 지역적마다 이 경계를 다 하는데 이걸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냐면은 한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돌아가서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줬는데 그 제비 뽑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장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선택됐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인들 하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레위인은 민수기 1장에 레위인 숫자를 셉니다. 각 지파별로 다 세는데 남자 숫자가 보통 한 5만 명 이상씩 다 됐어요. 5만 명 내외입니다. 남자 숫자가. 어떤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군사로 쓸 수 있는 남자가 한 5만 명 이상 되는데 레위 지파는 세고 왔는데 몇 명이냐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전체가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숫자가 엄청 적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요제를 드려요. 요제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아기를 낳으면은 요람이 전에 흔드는 거, 흔들려 자요. 흔들려. 요제는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이걸 흔들어 드려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결국 대표로 레위 지파의 이 대표 제사장들을 흔들었겠죠.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드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숫송아지 2마리를 선대기 위해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 피를 드림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 지파가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건 모든 죄를 숫송아지에 대해 전가를 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보세요. 왜 도면을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표시는 정확히 안 됐지만 여기에 12지파에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이 있어요. 4개의 성읍이. 각자 4개의 성읍을 레위인의 거주지로 삼습니다. 레위인의 거주지로. 거주를 삼는데 예를 들어서 성이 여기 있어. 이게 성읍이 있으면은 저기 나타나네. 예. 이 성읍이 있으면 성 동쪽에 동쪽에 1000규빗 돼서 정사각형으로 이걸 딱 만들어요. 정사각형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의 정의를 뜻합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공의의 큐비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를 위해서 제공하는데 한 지파에 4성읍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장기 임대 아파트 있죠. 영세민들한테 주는 것처럼 자기 땅이 아니라 그 지파의 땅을 영구히 세대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곳마다 전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그 성읍의 영성을 위해서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재판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오늘날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예요. 교회. 레위인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 몫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나눠주는 데 이상 나누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기업, 유산, 땅도 없고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불로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나머지 누구 거냐? 레위 지파 몫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목 중에서 제사장 목이 있고 일반인들의 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 기업을 어떻게 먹어요? 땅을 먹습니까?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린 것 중에서 태운 것 외에 모든 제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레위 지파의 몫이 되더라.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북방의 4개 왕국을 가서 야한 습격에서 쳐들어가서 누굽니까?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 몽땅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두려운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두려워요. 두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와 똑같아. 하나님이 기업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항상 축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6.25 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여해지고 그리고 그때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고 성전 건축이 있었고 기도 모임이 많았고 기도의 장소들이 많았었어요. 그랬던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레위 지파가 잘 돼야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아요. 성전이 부여해지면 레위 지파가 부여해지고 레위 지파가 부여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여해지더라. 하나님의 기업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레위는 풍족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레위인이 가난해져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가난해져 버려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레위인들은 48개 성으로 이렇게 붙어져 살아요. 그런데 북쪽에 사는 사람이 저쪽 남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 자기가 살던 집은 팔아먹을 수 있는가 봐. 우리들도 상가를 이렇게 세를 놓거나 그러면 뭘 팔아요? 여권을 팔잖아요. 소유권은 아니지만 임차권을 그래서 뭐라고 하죠? 프리미엄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 있어. 시설 권리금 있어. 그거 한테 받아서 갖고 하는데 어느 성은 어디에 가도 동일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 이렇게 나눠졌죠. 언제 나눠집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끝나고 나서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방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를 쪼갠다고 이미 예언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딱 쪼개지는데 북쪽의 10지파 남음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쪼개졌는데 북쪽에는 지금 제사를 드리질 않아. 레위인들이 각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려 했는데 북이 여로보암 왕이 그걸 못하게 만들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들에게 경배하라고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를 바뀌어버려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보따리 쌓고 예루살렘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형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 레위지파처럼 성도들이 그런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여호수아 13장 33절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안 읽었습니다. 정복할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서 자기 지파에 그 땅을 줍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의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첫째, 육적인 즐거움이 있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사람 육신에서 나온 모든 그런 것들을 채울 때 행복해요. 졸리다가 자면 행복하고 먹을 것을 어떤 모든 육신의 욕심을 채울 때 행복해요. 2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 독서 같은 거 이런 거 내 마음의 즐거움. 3번째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오고 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즐거워요.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적인 즐거움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배부르면 졸린 게 아니에요. 행복해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100% 책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길을 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우산, 불루산으로 낮에 밤에 씌워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어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끝없이 나와요. 그 생수가.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과 이런 해충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떨어지는 이슬같이 떨어지는 조그마한 것들이 이게 뭐예요? 만나요. 이놈을 갈아서 쪄먹고 부침개도 먹고 이걸과 밥도 먹고 별거 다 먹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도 고기다 나오니까 며칠에 한번 배 터지게 한번 먹은 적도 있어요. 고기는 그때밖에 못 먹었어. 근데 입에서 그냥 이제 그 뭐예요? 고기가 메추라기가 그냥 냄새가 나서 실증이 날 정도로 시커 먹여버렸어. 그때 하나님 주신 거 보면 메추라기가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는 그걸 다 먹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2규빗 정도의 메추라기 퍼덕거리니까 한 사람 잡았는데 한 사람이 한 2들 통씩 잡았대요. 그런 그놈을 말려놓고서 얼마나 먹었을까. 근데 나중에는 메추라기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걸 먹고 취하면요 평생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기는 고기 먹고 다 질려버린 거인데 다시 고기 먹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느껴질 때 감사해요. 그리고 언제 가장 축복이 되느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사람, 내 이웃,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든 갓난신구의 저주와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른 부회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시키는 많은 영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레위파는 누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 보면 누구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비상적인 겁니다. 누가 영적 레위인이냐?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 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두가 영적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의 직업이 다 있어요. 5일 동안 6일 동안 자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이 영적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무슨 삶이냐? 나그네의 삶이에요. 외국에 가보면요, 저는 외국 나가는 게 별로 안 좋아. 비행기 타기도 싫고, 비행기를 타면은 일반 이코노미 석을 타면은 저는 다리가 길어가지고 딱 끼면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한 10시간 앉아있으라면 죽을 마셔요. 그 비행기 타는 게 싫어. 그리고 가보면 아무리 먹을 걸 먹어도 한국에서 집에서 먹던 음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면요, 사막에서 신라면 끓여가지고요, 신라면 끓여가지고 그때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아, 기가 막혀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 집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갖고 간 김을 싸 먹었는데 세상에 김 맛이 얼마나 맛있나 말도 못해요. 야, 기가 막혀요. 비닐에다가 다 뜯어가지고 갖고 갔는데 김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닭다리만 사다가 그러면 한국식으로 닭도리탕 해주는데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외국이 아무리 좋아도 고생스러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사람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담 못해. 부도날 수 있어. 내가 지금 건강하고 평생에 나는 감기 한번 안 걸렸다. 제가 좀 목감기에서 목이 좀 막혔어요. 그런 사람도 죽으려면 금방 죽더라고. 평생 건강했던 사람도 사고 나면 즉사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4장 5장 보면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은혜 받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면 제일 행복해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레위인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래. 제사장은 어디요? 레위족이죠.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대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한 집안에 한 명만 예수 믿어도 주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두 번째는 레위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의를 받았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땅 많으면 최고예요. 그죠? 땅 부자가 최고였어요. 땅이 어떤 데는 뭐 수천만 자 땅도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불타고 없어지고 세상이 종말이 오고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날 때는 다 쓸모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업 삼는 사람들은 항상 없어도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세상의 부경화 한 번에 한 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세상 사람들 독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재산이 되어지면은 또한 땅에서도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건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주를 감사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요. 아무리 싸워도 한 3끼밖에 더 먹겠어요. 더 먹으면 체하거나 살만 찌지. 그렇게 적당히 먹어야 돼.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래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살찐 사람도 조심해야 돼. 왜? 너미 것까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 버린다니까. 평생에 먹을 양식이 있어. 몇 토냐? 이 정도 평생 내 먹을 건데 이것을 한 주먹씩 뜯어 먹으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소식 보니까 오래 산대요. 이 탐식도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것들 아니에요. 소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먹고
돼지는요 자기 위에 70% 이상 안 채운대. 그런데 만약 배가 터 죽었다고 하면서 먹는 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의식도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기업이니까 하나님은 부도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를 따라 공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 먹을 건 항상 주셔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 안 내려줬다는 적이 없어요. 매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뜻을 살면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담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좋은 여건이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우리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설명했었지만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100살 살아봤자 죽는 사람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인생 100년 사느라고 지긋지긋했다 엄청 길었다는 게 아니라 일장춘몽이라고. 한번 꿈꾼 것 같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시편 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우리의 삶이 한 뼘 길이래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의 100년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건강하다, 잘 산다, 잘생겼다, 지혜롭다, 명예가 있다 해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TV나 정치인들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말로 간주한 사람 참 많아요. 구속되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헛된 일로 소란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바쁜가? 돌아봐야 됩니다. 재물을 쌓나 누가 거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 없다고 탓할 것도 없고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다 헛것이고 될 것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헛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광에서 사는 좋아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오병이어 7병의 사건 보면 오병이어는 뭐냐면 5병은 떡병이에요. 그죠? 이어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면 적어도 2, 3만 명이 지금 광야에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주 그냥 은혜 받고 푹 빠졌어.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났더니 배고파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하죠. 안드레와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되겠다 하니까 빌립이 200배 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딱 계산해요. 우리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200데나리온 얼마냐? 한 데나리온 10만 원 정도 치면은 10만 원, 한 2천만 원 돼요.
이 앞에 가서 빵집 가서 사면은 한 2만 명은 먹을 거예요.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드레한테 물어봤더니 안드레는 뭐라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막 이놈을 드렸더니 광주에서 꺼내도 그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만나셔요. 예수님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을 만들었으니까 입을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 만들어서 입 책임지라고. 내가 언제 이 세상 오고 싶어서 왔냐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를 했어도 굶어 죽은 적 없어요. 하나님 주인할 때에 레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아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식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다. 똥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 여행을 잠깐 했는데 이제 한국 돌아갈 비행기 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비되어 있다는 사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돌아가시다고 하잖아요. 돌아갔는데 지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레위인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행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의 일을 힘쓰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레위인의 사명이 뭡니까? 레위인의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영적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이 영육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내 억울한 것도 해결하시고 내 아픔도 해결하시고 내 소망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서 그것에 욕심내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 물질로 다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주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향해 써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영적 레위 지파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레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데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여 천국문을 여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